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에서의 은사 사용에 대한 것들이 경쟁이 아닌 질서에 의해서 그 은사들을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을 귀하게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주제의 내용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서 생각해 본다면 먼저 14장 26절서부터 또 33절까지 여기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방언과 또 예언에 사용해야 되는 그 규칙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나눠져 있다면 34절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여자들이 지켜야 될 순종 또 여자들이 지켜야 할 질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3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아한 생각들도 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에서의 기억해야 될 것들은 고린도전서에서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여자들이 먼저 그 시대에 가장 천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던 여자들이 먼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약한 그 여자들에게 많은 은사를 부어 주었던 것이 그 고린도전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앞장에서 배워왔고 또 묵상해 봤지만 여자들이 은사를 받고 또 은혜를 받아서 머리에 쓰고 있던 수건들을 베일 같은 거를 벗어 헤치고 또 베일을 머리를 풀어 헤치고 공예배 기간 동안에 공예배를 드릴 때 앞에 나가서 예언하고 방언하는 일들이 나타났었던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린도 교회가 힘들어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한 측면의 맥락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먼저 그러기 전에 그 앞절의 내용 26절 말씀을 한번 보면 34절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 앞절의 내용과 또 고린도전서의 전반적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앞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절에서는요, 예배의 질서와 덕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죠. 덕을 세우고 예배 질서를 잘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26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27절에서는 차례를 따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무엇을 할 때요? 방언을 할 때.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대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통역할 것이 있어야 된다. 통역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차례대로 하라. 이것은 질서 있게 방언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받은 여자들이 고등교회 많은 예배 때문에 많이 있다 보니까 막 튀어나와서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차례대로 질서 있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방언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방언에 대해서 방언이 어떤 것인가라고 얘기했었을 때, 여기에 보면 방언은 첫째, 덕을 세우는 데 유익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또한 둘째, 개인의 신앙의 경건을 위해서 방언이 좋은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개인 신앙의 성숙과 또 성장을 위해서 방언은 도움이 된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러나 여기에서 본문 말씀에 27절 말씀에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할 필요가 우리가 없다.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을 할 필요가 없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부득이하게 방언을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은, 그렇다면 통역할 사람을 꼭 세워서 방언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앞에 세워야 한들, 그게 앞에서 한들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덕을 세우지 못한다라는 것이 주제의 말씀이겠죠.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언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은 한 사람이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을 통하여서 공통적인 예언들, 그런 것들을 또 중심을 잡기 위해서 예언을 하되,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한 사람이 예언을 하게 되면 다른 이들은 분별하고, 또 다른 사람이 예언을 하게 되면 다른 일들은 그것을 예언하는 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 예언할 때의 법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순서와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부터 33절까지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질서하지 않고요 혼돈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며 오직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과 무질서 때문에 오늘 34절에 이어서 3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여자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을 아예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무질서와 문화와 시대를 뛰어넘어서 함부로 행동하는 이러한 여자들의 모습 속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핏 이 문장만 봤었을 때는 여자들을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 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여자들이 잠잠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순서대로 차례차례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핏 보면은 또 이 사도 바울이 예전에 11장 고린도전서 11장 5절 말씀에 머리에 쓴 것에 벗지 말고 예언하라 라고 했다는 것을 생각해 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예언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머리를 벗고 예언하지 말고 머리에 있는 베일을 쓰고 예언하라라고 할 정도로 그것을 나쁘다라고 여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질서 가운데서 사회적 문화를 따라서 또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질서 있게 조화롭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내려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 이제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은사를 받고 또 앞으로 뛰어나오기 시작하고 문화를 거스르는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고요. 디모데전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자만 딱 봐서 해석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문장만 바라봤을 때는요. 여자들은 떠들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이 문장만 바라보고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적 배경들이 디모데전서에서는 어떻게 시대적 배경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시대의 문맥적으로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들을 봤었을 때는요. 영지주의자라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서 돌아다니면서 여자들을 약한 자들을 현혹시키고 사람을 모아서 많이 설교를 하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은 것들로 인하여서 또 돈을 받게 되는 거짓 선지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육체는 더럽고 또 영은 깨끗하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반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들이 이 반대 패단으로서는 쾌락주의가 빠지고 또 너무 금욕주의가 빠지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되면서 그들에게 잘못 메시지들을 가르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있었을 때 여자들은 순종함으로 배우라라는 것이지 인격을 무시하거나 여자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이 글을 읽어 나갈 필요가 있었을 때 이제 37절과 38절과 40절 마지막 40절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품위와 질서 있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품위 있게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나 디모데 교회는요.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느냐라는 것을 먼저 해봤을 때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또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을 균형 있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죠. 은사의 최종 마지막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첫째로는 하나님의 덕을 끼치는 것이 첫째의 목적일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첫째의 목적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사람에게 덕을 끼치기 위한 것이 두 번째 목적이며,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의 마지막 목적지는 무엇인가?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돈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흔들고 또 재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고 돈을 가지고 흔들 수 있고 위세를 내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걸 가지고 따뜻하게 만들고 또 똑똑한 것은 남을 주고 따뜻한 것은 가질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자르고 또 옳고 그름을 분석하고 또 따지고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이런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신이 아니라 옳고 그름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진 것이 기독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품위가 있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름답게 살고 잘 사는 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고급 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있는다 해서 아름답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누가 고급차를 할머니가 손주가 니아카를 끌고 가다가 고급차를 긁은 거예요. 그러면은 돈을 가진 사람이 물어내라고 할 수도 있고 주위의 사람은 안타까워하겠죠. 그럴 때 문을 탁 열고 그 외제차의 주인이 와서 할머니 다친 데가 없습니까? 아가야 다친 데 없냐? 내가 길 좁은 데다 차를 세워서 미안하구나. 그냥 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품위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질서 있는 것이 질서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아는 것이 질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품위 있고 또 그 품위라는 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과 은혜의 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무질서가 아니라 혼돈이 아니라 질서 있고 또 조화롭고 또 화평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것이 주님의 것으로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것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점점 좀 줄어들고 또 종식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더 악화된 상황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무너진 영역들, 또 사회적으로 무너져 있고 가정에서 무너져 있고 또 개인 영성과 교회 영성들, 다음 세대 또 가정들, 이 모든 무너져 있는 것들이 정말 회복되고 소송케 되어지고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프고 힘들고 외로워하고 있는 질병 가운데 싸우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각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나갈 때마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코로나와 또 무너진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회복과 또 세우심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져 있던 영역들, 우리의 영성들, 또 우리 아버지 나라의 영성들, 교회의 영성들, 각 개인과 다음 세대의 영성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 나라 민족뿐만이 아니라 또 교회뿐만이 아니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와 아버지 회복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